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변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그의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 자아, 옛 성품은 죽어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 성품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분들입니다. 가족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 가정 속에서 그것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사뭇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보다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더욱더 충실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랫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에 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있을 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있을 때 모습과 가정에 있을 때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의 자녀분을 교육부에서 고등부에서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좋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예배의 중간에 오게 되고 때로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학생과 친분의 관계를 맺고 난 후에 그와 상담을 했을 때에 그가 말한 것들이 지금도 뇌리에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한 말이 자신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교회에 가라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사실 교회에 오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신을 대하는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도 같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신을 대하는 모습은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때로는 폭언을 서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긴 믿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나 믿고 싶지 않다.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학생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자녀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녀들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가족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우리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라고 인정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가정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조건 중에 다른 많은 조건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에 불어있는 주님의 가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먼저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나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생전에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들로부터 자녀가 무려 29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란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고통의 상처를 안겨준 자녀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보는 앞에서 많은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왕의 자리를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진짜 성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을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인 다윗을 궁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강탈하는 폐륜적 사건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아버지를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패역은 아버지의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는 고통의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전쟁 중에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다윗의 군대에게 쫓기게 되어지고 그의 멋있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요압과 그의 부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전쟁 중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만약 다윗이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버지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압살롬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쾌재를 불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버리는 그 자녀의 칼날 앞에서 그가 그 칼날을 뒤로 했을 때 쾌재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이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먼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와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뒤로하고 자기를 죽이려 덤벼드는 폐륜적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초라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그 고통의 순간, 아니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름 아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시편 3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잘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이 있게 그 고통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처자를 도와주신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압살롬이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서 그 반역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를 도와서 반역의 머리를 소탕하고 주동자 압살롬의 심장을 칼과 창으로 찌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조하게 전쟁을 소식을 기다리던 다윗, 반란군을 누르고 승리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한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겼구나, 이제 난 살았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 32절 말씀에 동일하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아들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내 아들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반역한 폐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압살롬은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폐륜적인 아들이다, 죽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이 다른 반역자들과 같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하고 있는 그의 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박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비된 자의 눈물 속에서,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 라고 말해도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과연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됩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건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이런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압살롬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던 사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제가 아비가 되어보니까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는 아들이 홀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에 태워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사드렸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항에다가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얼마나 폐륜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를 검거하고 유치장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와서 경찰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나왔는데 그만 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에 된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반역아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가슴 시린 칼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말하면서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에 오늘 또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쉼없이 기르고 사랑한다, 압살롬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는 이 다윗의 통곡 속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지었던 죄악이 생각난 거예요. 나의 삶 속에는 죄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암문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시라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총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군대 장관의 그 장관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엔 그것이 상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픔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끼리 끊임없는 암투가 있었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성적 타락이 있었고 죽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그의 영혼의 힘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압살롬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부르짖음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애절한 마음,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애틋한 마음이 하나하나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부모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아들이 술 주정뱅이의 망난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놓고서는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에게 폭언도 하고 저주도 퍼부면서 책망도 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또한 그렇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선교사님이 바라보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길선주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제부터 아들을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식이 그동안 아들을 꾸짖고 저주하면서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증표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 아비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꾸짖고 저주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정된 기도 시간에 내가 아들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나의 아들을 바라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요,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비된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것, 아비된 자신이 그동안 자녀에게 잘했다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자녀에게 드러났는가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정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문제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들이 못났다, 절망적이다, 잘못됐다라고만 여겼는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나의 비전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이야. 그것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입술 속에서 아들을 향한 축복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한 100일이 끝난 그 즈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벌컥 열면서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된 상태 속에서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들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더라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변할 사람 바로 너야.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 먼저 부모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자녀의 모습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은 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압살롬아, 재환아, 내가 어찌하여 범죄하는 삶을 살았느냐 통곡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사실, 이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부모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단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하나 나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작은 상처 쉽게 잊지 못합니다. 어떤 한마디의 질책과 책망이 평생토록 그 자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어떠합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더 큰 바위 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했어, 너 이 상처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품습니다. 십자가에 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모된 마음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신을 죽이시고 여러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부모를 통해서 오늘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부모님을 여의었고 또 하늘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월이 되면 부모님이 몹시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나에게 쏟은 그 사랑이 새록새고 하나하나 다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만 주다 떠나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주다 가신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내 생명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루하루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로 이해한다도 자녀에게는 부모가 바른 부모로,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자녀의 관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야, 이 부모의 역할 그만 내려놓고 싶구나.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자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잘못되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에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내 자녀를 버리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5월 한 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철의 봄밤에 불어오는 놀랍고 귀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모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은 특별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간 아름다운 자녀들이 오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